날이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니.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 마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대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랑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늘 내 뜻이 되지 않을까 장애를 느끼며 살아간 저희들, 주의 말씀에 장애물이 없으니 우리 고집 부리지 말고 주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마음에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1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7장 합시다. 주여, 우리 무리를 자비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여, 멀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외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최종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오로지 한 분뿐이신 것이며 십자가와 더불어 이미 죽은 자로서 또한 죽은 자만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그렇게 산 자일 수가 있는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나는 죽지 않았음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나를 살려보려는 고집 하나로만이 살고 있는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에도 고백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보려는 여기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은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망각한 채 천년만년 살 것인 양 우리는 아둥바둥 죄를 먹고 마시면서 애를 쓰고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허락하신 주어질 말씀을 통해서 그 본향에서의 약속하신 주님의 언약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한 이 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예, 오늘 오후부터 여기 이 자리에서 내일 밤까지 십자가말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사무엘 하입니다. 정식으로 시작하는 것은 오후 4시부터 수련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책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 책을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는 굳이 광고하면 되겠지만 누가 그 수련회 좀 잡수시라고 아이스케이크를 주셨는데 거의 지금 녹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딱 그 아이스케이크를 이렇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거의 반 정도로 녹았다고 자부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74장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곤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꼭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세옹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꼭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꼭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이 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란 말은 고맙다는 거죠. 기도할 때 내용이 첫 마디부터 끝까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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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맙습니다는 내용을 연결 시켜야 된다는 거죠. 신기는 그것이 무엇에 유용하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기도를 통해서 전달하는 매체가 된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기도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비밀의 혜택을 입은 자에게만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 안다고 해서는 이거 알 수 없는 그 비밀. 하나님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알 수 있는 비밀. 그 비밀에서만 나오는 기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매개체로서의 유효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존재하심 뭐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럼 뭐냐?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죽을 것이 생명 있게 삼킨 바 되게 하라 하십니다. 이런 말씀 나와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하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그러면 죽을 것이 삼킨 바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면, 그리스도에 오셔서 우리가 새롭게 주어진 거라면, 우리는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죽을 것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죽을 것에 해당되는, 죽을 것에 해당되는 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살려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기도를 방해해요. 그 기도원의 통성기도 같은 데 한번 보세요. 매미 우는 소리예요. 막 쏟아지는, 예. 나중에 하다 보면 동조하셔서 물리적으로 동조현상이 나가지고 내가 기도하려는 게 남 옆에 사람이 더 큰 소리 해가 따라가요. 저건 내 코스가 아닌데.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위한 기도가 아직 생명의 삼킴바 되지 못한 자들의 그 기도, 그것도 간절한 기도에 회방을 받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어요. 기도 걷지도 않은 걸 가지고 자꾸 간절하게 강구, 예통, 온갖 동원 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 모습은, 그 간절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아직까지 생명의 죽음이 삼키바 되지 못한 그러한 그 한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인도의 힌두교가 신이 3억 3천만 개 있어요. 힌두교의 신이 3억 3천만 개. 일본에도 신이 1억이 넘어요, 신이. 그들이 신에게 다가가는 접촉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인도에서 남피 잃은 그 사람들은, 과부들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힌두교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루 종일 기도에 품을 푸는 거죠. 그러면 하루 종일 기도하게 되면 우리 돈으로 60원 줍니다. 60원 주면 양파 2개 줘요. 밥 주고 양파 2개 주고 하루 종일 그 힌두교 신에게 기도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여기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밀을 전달하는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도는 인간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으면 불가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성경에 나온 그 기도 있다, 기도 이런 양 안 하고 오해를 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조 아담은 이미 하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생각과 아담의 생각이 같을 리가 없지요.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는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아담부터 해서 아담의 후손들은 어느 누구도 해내지를 못해요. 쉽게 말해서 인간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나고, 기도를 해도 나를 위주로 해서 나 잘 되라고, 날 살려달라고 신에게 기도하는 거, 그거는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심지어 난지 1년밖에 안 되는데 기도하라 하면 두 손 모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엄마가 맛있는 거 줄까 싶어서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는 시키지도 않는데 간절히 해요. 이 조상이 시조를 닮았어요. 그 시조가 아담이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 자손 내내도 하나님이 없어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멀쩡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합니다. 인간이 신앙인 되기 위한 확률은 0%예요. 인간은 신앙인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자기 신앙의 대상이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 잘 되는 게 신앙의 내용으로 꽉 그 엉덩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내 잘났다의 비밀을 전달하지요. 나 이만큼 기도 잘하고, 이만큼 헌금 잘하고, 이만큼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것 지금 전달하는 게 바빠요. 나 이런 인간인 것을 당신들이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행세를 교회 와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에 와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기도가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입 좀 다물지. 그러면 그런 기도 좀 하지 말고 다물지를 못해요. 기도 안 하면 벌 받을까 싶어서 뭐 아예 얼굴이 쉐파야 돼. 기도 끝에 주님께서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이제는 너희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했는데, 주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하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주님은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네가 같이 죽지 아니하면 주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매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난 네 기도를 내가 압수해서 내가 마지막 붙는 네 이름이 아니고 기도하는 네가 했지만 내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를 받아준다면 그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맞아 죽었는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왜 인간들 치고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왜 한 명도 없었는가? 그걸 공개적으로 까발리는 기도. 신앙인은, 이 세상의 신앙인은 0%, 단 한 명도 신앙인이 없다는 것을, 그걸 까발리는 그 기도. 그 기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그 기도가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토요일까지 장례 끝냈습니다. 예. 여기서 장모라 하는 것은 제 차의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98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장모님 이제 우리 따님들이 98세가 되니까 몸이 이렇게 이제 쇠하니까 목욕을 시키기 위해서 목욕을 시키려고 하면 이 장모님이 이제 인간의 본성이 본능적으로 부끄럽다고 완강하게 버티시는 거예요. 옷을 안 벗기려고. 이게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98세가) 아니고 99세 100세가 돼도 자기 의를, 인간은 이걸 버릴 재간이, 재주가 없어요. 이게 그 시주가 지를 잘못 들여놔서 그래요. 우리의 시주 아담이. 교회를 50년, 60년, 100년 해도 이게 소용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말이죠. 내 이름으로. 이 옷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원래 인간의 그 육신밖에 없는데 그 육신을 주께서 관리하시고요. 그 육신에다가 무엇을 사람들은 입히냐면 옷을 입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 옷은 뭐냐 하면은 그 자아가 그동안 내가 이 땅에서 일구어낸 그 실적과 업적과 성과들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이미 죽도록 되게 흙이 되어 있는데, 그 흙이 되는 그 모습이 부끄럽다 이 말이죠. 실컷 살았는데 흙 됐다. 이게 뭐예요? 그럼 내가 왜 살지? 내가 살아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 하면은, 나는 할 때 바람 부는 그 시장통에서 반티 장사해 가면서 서희 다 키우고 이런 걸로 계속해서 그것이 자기의 실적과 업적으로 그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입은 옷이에요. 옷 안에 있는 육신은 주님이 이미 결정 난 겁니다. 네 흙이니 제발 흙으로 좀 돌아가라. 프리즈 제발. 니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죽은 몸을 갖고 있는, 죽은 흙덩이를 갖고 있어. 그런데 그게 부끄러우니까, 이 부럽다는 말은 이거는 아담이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잖아요. 범죄자한테 부끄러운 거. 부끄러우니까 그걸 커버를 해줘야 된다. 그 커버가 뭐냐 하면, 나 어느 대학 나왔고, 회사 어디 다니고, 공기업 다니고, 큰 기업 LG 다니고, 어디, 결혼 누가 하고 했고,
그 모든 거냐.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땀을 뺀 줄 아느냐? 땀을 뺐다는 거죠. 인간의 모든 역사와 거치는요, 땀으로 서는 거예요, 땀으로. 올림픽의 메달도 땀으로 한 거예요. 은메달, 금메달 좀 땀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땀이 아니고 피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피로 쓰신 거예요. 땀이 아니고. 기도를 하려면 피로 기도해야 할 수 있어야 돼, 피로. 땀은 살고자 하는 데서 흘리는 겁니다. 땀이라는 것은 죽으려고 땀 흘리지 않잖아요. 나 그 금메달 안 딸려요. 그러면 뭐 왜 설근설근 하면 돼요. 땀을 흘린다는 것은 악재같이 그 내가 기대한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 말고 나의 옷을 금메달 붙인 옷으로 바꾸기 위해서 남들 보기에 나 이 정도야 그래서 드러내는 그걸 삶의 목표로 잡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땀을 흘리면서 내 수고한 만큼 어떤 결과는 열매는 땀은 수고는 달다 한 말이 있잖아요. 그처럼 그런 식으로 땀은 자기를 살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는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춘 죽음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한 거예요. 제대로 죽자는 거예요. 죽는 게 목표인데 그냥 초점 어설프게 자살하지 말고 제대로 말씀대로 죽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흘린 예수님의 피고, 그 예수 하신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네 잘남을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십자가의 비밀을 전달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살려고 기도하지 말고 주여 어떻게 하면 제대로 죽을 수 있습니까?를 기도하라 이 말이죠. 이미 죽어버린 자의 동성하고자 기도하는 기도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25만 5,446번 기도하면서 얼마나 잘못되게 주의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까? 왜 주의 이름 빨리 붙여줘야 빨리 사람들이 빨리 이제 기도 끝나는구나. 진짜 붙이지. 빨리 주의 이름으로 해줘야 이제 기도 끝났다. 뭐 다른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기 때문에 막 기도 이름 막 붙였는데 그 기도 많이 하면서 잃었던 주문처럼 갖다 붙였던 주의 이름을 그 주의 이름은 죽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받아준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아줘요. 그리고 신앙인 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런 여건은 인간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전무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주의 이름이 담긴 그 비밀이 있잖아요. 오늘 그리스도 비밀. 그리스도 비밀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은 겟세마네 기도에 그 달성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이 피되게 흘리면서 피를 향하여 갑니다. 그러면 그 피가 제대로 율법과 합치되는 피가 된다면 그 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피는 예수님 자신이 택하기로 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정확하게 꽂혀서 전달되게 됐어요. 택배도 이런 택배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 피가 정확하게 자기 백성만을 골라서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찾아가서 그 자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사망을 생명의 삼킴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은 주님의 성령 오기 전까지는 뭐가 되냐 하면 생명의 삼킴이 되지 못한 사망의 권세에 놓인 자가 되어버려요. 기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전도를 하든 그거는 예배 참석을 하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지저랑 나오죠. 기도하면서 지저랑 나오죠.
기도하면서 옆 사람하고 배틀 나가죠. 헌금하면서 배틀 하죠. 11조, 어이구, 5만짜리 봐라. 아이고, 더 해야 되겠다. 배틀 나가죠. 봉사하면서 배틀을 하죠. 꽃꽂이 하나 해놓으니까 지가 꽃꽂이 해가지고 띠띠 차고 지금 놓죠. 이게 옷이거든요. 자기가 부끄럽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뭔가 한 겹, 두 겹 걸쳐야 돼요. 종교적 이름으로. 직분으로 걸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걸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았다는 그 횡설수설한 말도 안 되는 간증으로 자기를 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주께서 어떻게 하냐면 홀로 기도하셔서 네가 하는 기도를 일체 완전히 결제 서류에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네가 하는 기도는. 그리고 기도를 뭘로 바꾸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의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더는 내 기도에서 나를 위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지요. 왜? 자기는 이미 잃어버린 자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지요. 자기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나 어느 교회 다니지? 잊어버렸어요. 지가 다닌 교회에 있어야 뭐 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잃어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물론 대충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가려고 악착같이 성경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 누가 마태복음 34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자체에서도 우리 인간이 보기에 내가 나를 살기 위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필히 나타나는 모순 같은 게 나타나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족한이라 되어 있어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데 기도가 웬 말입니까? 이거 모순되지 않아요? 내일 염려할 게 없는데 기도가 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뭐 기도가 왜 합니까? 걱정이 돼서 하잖아요. 걱정이 돼서, 염려가 돼서. 주여, 내 아가 고3인데 수능 잘 치게 하소서. 지금 이게 뭐예요? 염려잖아요, 염려. 내가 지금 암이 전이 돼가 지금 이쪽에서부터 저쪽에서 퍼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천하의 하나님이 이 병을 낳아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만반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지금 지 몸 아픈 게 지금 염려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염려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방인들이 한 거예요. 이방인의 특징이 뭐냐? 무엇을 이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그런 건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 하는 짓거리다 이 말이죠. 그 지옥 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는 그 염려를 도대체 천국 간다고 하면서 그게 나온다는 것은 이건 뭡니까? 이거는 사기입니다. 예. 교회 자체가 사기고 교인 자체가 사기고요.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전부 다 사기지요. 이거는 성경 말씀은 어디 개무시한 거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했는데 기도는 왜 해요? 그래. 기도하는 건 뭐 안 들리려 해도 과음지니까 들릴 수밖에 없죠.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전부 다 첫부터 끝까지 다 염려예요. 염려입니다. 이번 장례식 잘 치르게 하옵소서. 잠깐만요. 그 장례 안 치르면 뭐 어떨 건데 뭐. 안 치르면 뭐 어떨 거야. 하나님 비 오게 하시면 뭐 어째 하겠다는 거예요. 장례차가 차운역에 이제 장례차 빵꾸 났는데 뭐 빵꾸 나게 하셨는데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뭐 어쩔 거예요. 제가 그 설교 처음에 했지요. 이 주님의 이 사도바른 기도는 반드시 감사와 감사, 고맙소가 이어져야 된다고요. 무슨 염려가 끼를 틈이 없어요. 염려가. 이 모순. 그 다음에 또 모순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들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되새겨서 자기 제자들에게 지금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기도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이방인 기도가 요만큼도 일치점이 없어야 돼. 알았지? 라고 주님께서 지금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 기도가 뭐냐 하면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어디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방인들의 기도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뭐냐 하면 이미 응답받고 이게 왜 내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의 응답인지를 그 다음부터 새겨보는 기도예요. 주님 이게 왜 고마운 게 됩니까 이게? 예? 내가 암에 걸리는 게 왜 이렇게 고마운 게 돼요? 뭐 제가 지금 암 걸린 건 아니고요. 네. 왜 모든 일이 내 아들 성경 내려가는 게 이게 왜 고마운 일이 되고 내가 사업에 부도나는 게 이게 왜 고마운 일이 되는지 뭔가 사고에 대한 수정을 필요한 기도 내가 인생을 잘못 보고 있다는 모든 착오 내가 이방인처럼 세상을 보면서도 교회 50년 60년 다니면서 전당 간다고 착각하는 이 착각이라는 수정 이게 기도예요. 이게 남한테 안 지려고 인생 살 만큼 살았다고 남한테 어시되려고 그런 자아 지키기 위한 나의 옷을 지키기 위한 나를 지키기 위한 자기 의를 지키기 위한 그런 기도가 이게 없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당부합니다마는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고 시조 자체가 아담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 영성을 망가진 영혼을 우리에게 주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외면하면 안 돼요. 따지고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인생 사는 게 성경에서는 여기 보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했잖아요. 우리 인생 사는 걸 따져보세요. 이게 생명입니까? 참 가짜라서 말이 안 돼. 이게 지금 이 더운데 마스크 쓰고 있는 게 이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런 생명이 다 있어요? 이 못 죽어서 환장한 것이지 이게 못 죽어서 환장 이게 생명입니까? 성경에서 사망 생명 옮겼다 했잖아요. 그 생명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댓글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사망에서 생명 옮기는 간정을 어떻게 하면 간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답변해 주죠. 사망에서 사망으로 옮기면 간정이 됩니다. 이 기도는 주의 이름, 죽은 자의 기도를 해놓고 그 기도 내용은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좀만 해야 살지. 자기 이러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게 좀 저한테 좀 미안하거든요. 미안하니까 뭐냐면 또 대독해가지고 나는 큰 도둑놈밖에 기억이 없는데 또 이런 게 있다요. 대신 기도해 주는 게 중보기도 또 있답니다. 나는 도저히 성경도 없는 성경의 내용도 없는 그런 이야기 개념들을 만드는 내용 보면 정말 사기 중에 사기죠. 뭐냐 하면 나 같은 이제 늙은 것은 죽어도 돼. 마치 믿음 같아 보여요. 착각하면. 이지만 나는 죽어 괜찮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새벽 제단은 지켜야 된다고. 자식들을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잖아요.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라고. 니나. 남 걱정하지 말고. 성경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할 수 있는 재주는 기도밖에 없거든요. 제가 또 이야기 해드릴까요? 인도에 신이 3억 3천이라고요. 일본에 신이 1억이 넘는다고요. 그들은 뭐 합니까? 기도해요. 대만에 보세요. 대만에 충분히 행패고 기도합니다. 인간치고 기도 못하는 인간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엉터리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는, 주께서 하는 기도는 도대체 시작점이 어딘가? 이 시작점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말씀에 입각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시작점을 찾아야 돼요. 그 시작점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특수 임무를 띈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을 괴롭고 여길 만한 그런 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업무, 인간으로서 나올 수 있는 건 모든 건 차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약속 중심으로 구성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다른 민족은 인간의 시조에, 아담의 시조에 혈통으로 구성된 민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없는 데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기도도 없는 데서 나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제사 드리는 현장에서만 유효하고 효과 있는 기도예요. 제사 드릴 때, 응답이 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받을 때, 제물을 받을 때나 가능한 기도가 이스라엘의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기도의 제사를 언제 받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에 비해서 그들이 죄인인 것을 드러날 때 제사가 성립돼요. 점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이제 서서히 접근한 느낌 들지요? 내가 여기에 살아있는 이유는 이미 죽은 자지만 계속 살자는 이유는 도대체 나라는 이 육이라는 게 어떤 점에서 어떤 속성 때문에 어떤 요소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어야 하는가를 이제는 죽을 때까지 찾아보는 체험이 바로 우리의 성도에 남은 인생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10장 4절에 보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호와를 아주 열심히 믿던 사람이거든요. 그 여호와 열심히 믿던 사람, 하나님 열심히 믿던 그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의 사망이 생명에 삼킴받은 그러한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취급해가지고 잡아 촉질났고 찾아다닐 때에 그때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2장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건 뭐 앞도 뒤도 없이 그냥 훅 치고 도는 게 뭐냐 하면은 네가 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뭐 보여야 핍박하지.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는 한 분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하늘에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어떻게 핍박해? 핍박이 어떻게 가능하냐? 네가 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구원할 성도가 첫 번째 미팅이에요. 첫 만남은 이 만남이에요.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고 나는 너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런 관계로서 첫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핍박입니다. 무시무한 행동이, 내가 한 기도가 핍박하는 기도였어요. 내가 하는 헌금이, 내가 하는 예배 참석이 다 핍박이었습니다. 내가 한 전도가, 내가 하는 성경 헌금이 다 주님이 한 핍박이었어요. 나의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이 모두 주님이 한 핍박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핍박이었어요. 이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움이에요. 내가 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내가 생각했던 선악체제의 죄는, 윤리적 도덕죄는 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윤리적 도덕으로 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겠다는 그 자체가 선이었어요. 그 자체가 선이 악이었어. 그 자체가 악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죄였습니다.
살아보겠다고 땀을 흘리는 거 그 자체가 죄였어요. 그리고 그럼 죄를 알았으면 죄 안 지어야 되지 않느냐. 죄 말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재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내 행동을 조절해서 이거는 나쁜 것이니까 이건 안 하고 이거는 공원에 뭐 도와주는 이건 착한 일이니까 이건 적극해 나가야지. 내 선에서 내 행동을 조절하는 이렇게 해서 선과 악을 골라냈던 나가 그 자체가 핍박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그다음부터는 내가 내 행동을 조절할 가치도 안 되는 대상이라는 거. 내가 나를 다룰 대상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육이 미친 겁니다. 광주에 어떤 집사님이 오랫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자기의 관찰에 의하면 관찰이 그냥 관찰입니다. 객관적인 어떤 통계가 그냥 관찰에 의하면 교사의 10%는 적각 정신병을 가야 될 사람이고 교사의 80%는 정신병자들. 그래서 내가 아이고 20%로 남아있는 10%로 남아있어 천만다행이다. 사실은 그 집사님 말을 잘하면서 100% 인간은 정신병자예요. 100%.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신이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핍박해도 모를 정도로 정신병자예요. 시조를 잘못 만나서 그래, 시조를. 여러분 탓 아닙니다. 조산 노선이 잘못됐어요, 노선이. 그 계일, 아담 계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핍박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에게 던질 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 자체가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에서 그 다음에 나올 태도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잘 알 거예요. 육신 자체가 몸것이고 이거는 관리 대상이 안 된다면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간단하지요, 뭐. 예, 굳이 제가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간단해서 그도 어려운 문제니까. 그게 뭐냐면 육을 포기하면 되죠. 그게 뭐하냐 하면 바로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옵니다. 5장 6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을 건강할 때 주와 주에 따라 거한 줄 아노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함이라 되어 있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차라리 이 몸을 자기에게서 떼내버린 거예요. 이 미친 몸을 떼내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서 사는가? 그 떼낸 미친 몸이 나이 98세, 99세, 100세까지 이 중에는 102살까지 더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살면서 그 육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이미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있는 입장에서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 입장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남은 세월 동안 요양병원에서나 남은 어떤 병원에서나 직장에서 무슨 미친 짓을 해가지고 주님을 핍박하는 짓거리가 나의 떼낸 육에서 어떤 식으로 뿜어내는지를 그것을 관찰 보시면서요. 고맙소라는 말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는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저런 육을 건지겠다고 쓸데없이 교회에서 목사 말 고문고문 순종했구나. 이런 미친 짓을 하다니. 11조 안 하면 저주받을 줄 알고 기도 안 하면 온 가족이 저주받을 줄 아는 이 육신이 갖고 있던 근원적인 육신, 주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부터 내 살구름부터 먼저 했던 이 더러운 짓, 이거 관찰하세요. 관찰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고맙소가 나오니까. 꼭 김호주이 불러야 되겠습니까? 고맙소 나오는 거예요. 뭘 해도 고마운 거예요. 저는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구원이 되었다니. 세상에 이런 구원된 게 미쳤어요. 구원된 게. 주여,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그런 인간은 세상에 쫄았어요. 쫄아 살았습니다. 뭐 람다 변일 델타에다가 람다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움직이니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벌벌 떤다는 것은 아직까지 안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육을 잘라내야 되는데 안 잘라내니까 그 떨어진 난 그 간암 덩어리 내 세포 그거는 이미 구원해서 제거된 거거든요. 그것이 아직도 예찬을 갖고 미래를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켓 분리하듯이 캡슐하고 몸통하고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캐나다 이민 간 사람들이 제발 이민 오지 말고 이렇게 영상으로 유튜브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캐나다 가니까 할 일거리는 없는데 가만히 있어도 월 600 나간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게 영생일까?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이방인의 염려 아닙니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염려가 답답하니까 주께서 뭐 묻지도 따지 않고 간절하게 새벽하면서 새벽에 제일 먼저 목사보다 먼저 나와가지고 새벽 제다스 하면서 쭈여 부르짖는 거 이거 미친 짓 아니에요? 이거 반칙 아닙니까? 반칙 사기거든요. 이거는 가짜 자기 가짜 티내는 겁니다. 난 신앙인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하고 티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이미 너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도가 바로 제사 되는 그 현장에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솔로몬 성전 짓고 내 제사 지를 때 기도에 응답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로서 영광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되는 그 자리가 뭐냐 하면 주의 이름이 있는 자리예요. 주의 이름이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하면은 주의 이름이란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빼낼 때 값없이 빼낸 게 아니고 값을 치르고 빼냈다는 겁니다. 그 값이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값을 빼낼 정도로 자력으로는 애굽의 권세를 인간은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미 육의 두려움에서 못 벗어나온다고요. 자기 육이 그렇게 괴롭고 한평생 힘든다는 거예요. 원래 추리능복은 원래 땀 나게 돼 있어요. 땀 나놓고 땀에 젖어갖고 추리능복 입듯이 우리 육은 추리능복입니다. 이 세상 육을 준 것은 실컷 이 육을 한번 굴려봐라. 어느 대가는 전혀 없을 거야. 쥐 빠야 땀밖에 더 나오는 게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땀이 나와요.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입니다.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주와 함께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때 그들에게는 무엇이 압박이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지니까 이거는 자기가 포부했는 거, 자기가 기대했는 게 이게 목적했는 게 잘 틀어지니까 거기서 원망이 나와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자기 죽음을 위해서 자기 백성이라고 떡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했는데 그들은 자기 기대대로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중간을 주님의 뜻은 너는 원래 죽어야 돼 이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를 왜 멀쩡한 나를 죽이십니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고가 이 뜻이 사고가 안 맞는 거예요. 맞지를 않는 거예요. 맞지를 않는 이 인간들을 주께서는 기어이 건져내겠다고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제사를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 제사에 집어넣을 때 제사 집어넣는 거기에 무엇이 동원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져요. 율법을 주어지니까 주께서는
딱 들이대는 거예요. 이 내가 원하는 레벨은 율법대로 다 지키는 것이다. 율법 뭐 10계명에 보면 돼요. 율법대로 다 지키는 것이다. 탐내지 말래. 마지막 율법 마지막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율법대로 다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네가 율법대로 못 지켰잖아. 지켰습니다. 그래, 좀 가면서 봐, 더 줄게. 더 주어지는 지켰다고 하니까 율법이 더 쏟아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내가 일하지 말라 했지. 안식일 남용한 사람 내가 죽이라 했잖아. 주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죽은 몸으로서 이스라엘과 같이 합세해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생각했냐 하면은 이미 우리는 죽은 몸인데 죽은 예수님 덕분에 주님 하나님 이 주의 이름 덕분에 그 구약은 주의 이름이니까 주인 덕분에 살았다를 계속 유지하려면 뭐가 들통나야 하면 도대체 우리의 육이라는 것이 왜 내가 노력해서 영생 못 얻는가 그 점이 이게 노출돼야 돼요. 그걸 어떻게 놓치는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쏘아대니까 우리는 나는 복음만 안다, 나는 십자가 안다, 나는 알만큼 하면 안다 했는데 막상 내 것 이렇게 조금 더 손상나고 뭔가 잃어버리고 뭐 이렇게 보스피싱 나오고 뭐 이렇게 벌어지니까 갑자기 여기가 소용없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교회 헌금해도 소용없어. 이러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날 나무하면 죽이라. 법 율법에 나와 있다.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날 가게 문 열 일이 없는 공직에 있는 사람은 안식일날 가게 문 여는 사람 안식일날 가게 문 열었어요. 여는 사람 저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어기기 때문에 죽여버려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뭐 자기가 정의롭다는 티를 내죠. 그런데 그게 안식일날 나무하고 안식일날 가게 문 여는 사람이 지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랍니까? 쏙 닦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가 신이가 천사가 인간인데 휙 넘어가 버려요. 그 대신 착한 일은 교회 착한 일을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주면 될까요? 이 뭐 흥정하는 거예요. 지금 거래하자는 겁니까? 협상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이스라엘은 이게 예굽에서 나올 때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고아와 과부가 나그네였어요. 고엘을 하는 게 있거든. 고엘이 뭐냐? 후견자. 내가 안 도와주면 진짜 도움 받을 곳 없는 곳. 이게 이렇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친히 불쌍한 너희들을 내가 불쌍히 여겨서 너희들을 내 백성 만들었다. 그 불쌍히 여겼다를 그 원칙을 견지하고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그 기도 같은 데 보게 되면 시편 68편 5절 같은 경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저희가 고독한 자의 가족 중에 처하게 하시며 이래 되어 있다고요. 이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고아와 과부인데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들에게 살궁이 틀을 상속 기업이라 해가지고 틀을 줬거든요. 틀을 줬는데 사람의 본성은 육의 본성은 어디 갑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 강제로 강탈하는 자들의 계급이 발생하고 잘난 자들이 생겨가지고 어두운 사람들도 빼먹는 일이 이스라엘 내에 퍼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하기로 고아와 과부를 만들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 일부러 만들었어요. 일부러 남편이 했는데 남편이 일찍 사별하게 만들고 과부되게 하고 부모가 계셨는데 부모가 일찍 전쟁터에 뭐 사고 나가 전쟁에 가서 다 죽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고를 일으켜서 고아와 과부를 만드신 거예요. 왜? 상실, 잃어버림이 그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온 천국의 요소입니다. 상실되고 잃어버릴 때 여기서 원통과 분통이 발생되죠. 그 원한, 예수님이 이에서 박살난 내 인생,
그 내 인생을 비웃는 다른 사람, 여기서 구체적인 기도가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 것을 상실할 때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 상실될 때 거기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어떤 과부가 그 원함을 품어달라고 할 때에 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여기 재판관 앞에 불의함이 있어요. 불의함. 잘못됐던 재판관. 잘못됐던 재판관은 자기가 퇴근 시간 6시인데 6시 끝났다고 더 이상 내 업무 시간 지났으니까 안 해주겠다. 이걸 불의하러 본 거예요. 그게 왜 불의하냐 하면 그 과거의 원통함에 동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한 걸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계속해서 간청하니까 그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함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여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원함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사망을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걸 삼켜버려요. 삼켜버리게 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의 육은 이제는 우리의 육은 새로운 자에서 이제 새로움에서 떼나갈 입장이에요. 사망이 우리의 육이라는 것은 그 안에 뭐가 흐르냐? 시간 요소가 흐르거든요. 시간 요소는 그거는 전부 다 항상 현재에 되면 과거가 돼요. 과거가. 따라서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 다 과거를 잊어라 이 말이죠. 현재가 될 때 현재에서 과거가 제 배를 같이 그렇게 현재가 과거를 다시 조정해요. 과거에 있던 과거라도 현재에 와서 그 과거를 재편집하는 속성이 인간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그 과거에서 미흡한 거 모자란 것을 현재에서 뭘 하냐면 기도를 해가지고 미래는 그 그게 모자란 보충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냐? 과거를 잃어버려야 돼요. 과거를 잊어버려야 기도 내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나를 위한 기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노래 있잖아요. 하지 못할 그 말. 하지 못할 그 말. 그 말이 뭐냐?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하지 못할 그 말.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이 사랑했는데가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했다는 게 과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이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는 모든 것이 사랑이 아니고 새로움입니다. 사랑을 버리세요. 야, 이걸 이미 새로운 사랑을 버리고 모든 것은 새로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도 구닥다리 사랑, 과거 지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시돈 초의 사랑은 사내의 사랑이 아니었더랬어요. 놓고 난 뒤.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과거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새로 사랑하자가 아닙니다. 새로 사랑은 없어요. 그냥 새로움이에요. 모든 것은 새로움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딱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의미가 없고 늘 새로움입니다. 그냥 감사하고 그냥 고마운 거예요. 육신을 통해서 내 과거가 얼마나 주님을 핍박하고 나 위주로 세상 만사가 뜻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순간순간 속으로 주님을 싫어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아이고 더워 죽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위를 보내 37도 2도까지 먹는 주님에 대한 간접적 공격입니다. 에어컨 넘어서 추워 죽겠다. 감이 걸리겠다. 왜 우리 교회는 왜 에어컨 온도를 너무 낮추느냐? 이거는 낮추게 한 주님에 대한 핍박입니다. 입만 띄면, 육신이 갖고 있는 입만 띄면 행동 하나, 젓가락 행동 하나, 모든 것 그것은 과거에 준해서 살아갑니다.
이거 새로움 아닙니다. 구닥다리예요. 이거는 쓰레기입니다. 그거는 가짜 힘을 티내는 거예요. 그거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의 죄를 절실하게 체험케 해서 내 육이 하는 그 미친 짓을 그대로 체험하게 하셔서 이렇게 스스로 구원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걸 인수인계 해가지고, 죽으심 예수의 피를 발라서 인수인계 해가지고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살게 하셔서 예수님에게는 어떤 새로운 용서가 나오고 더 깊이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 내 사랑 말고 주님의 사랑이 더 깊이 있게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한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안에 있어. 그 인간도 아닌 거 저질의 너희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뿌리가 박혔어, 터가 굳어졌어. 그 사랑의 깊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찾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두드리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생선을 달라는 자에 뱀을 주며 악을 달라 하는 자에게 증거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는가. 절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요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 예수님이 죽었던 그 심정, 겟세마네 심정, 땀이 핏방울 되는 그 심정, 이 인간은 내가 죽어야 삽니다. 주여, 사망에 있는 인간을 내가 죽어야 사망의 생명에, 내 생명에 삼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주께서는 성령을 담아서 우리에게 택배로 꼭 집어서 그 성령을 받을 자에게만, 영생 줄 자에게만 주시는 이 작업에 우리가 고맙소라는 말 외에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짓게 하옵소서. 죄의 아이라는 것도 죄인 것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 현장에서 고맙고 감사하고, 이게 몰랐던 나의 주님의 새로움이구나, 새로움이 주는 그 생명을 어디에도 만끽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97장 합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마귀 괴혈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신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져가고 이제는 우리의 육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서 주께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모든 성도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